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이 변화산이라고 불려지는 이 산에서 영광으로 변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바로 이제 내려와서 산 아래에 내려오셨을 때에 만나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으로 올라갔던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는 이 산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찬란한 영광으로 변화되시는 그야말로 자신들이 감격에 빠지고 황홀경에 빠져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는 이 변화산 위에서의 그 대단한 그 영광과 그런 것과는 아주 대조되는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 제자들의 무리들이 같이 있는 곳으로 오시는데 보니까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막 변론을 하고 있는 걸 보시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시면서 무슨 일인가 보시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자신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리고 나왔는데 주님 만나려고 주님께 고침받으려고 나왔는데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능히 낫게 하지를 못하더라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같이 따라다니고 있던 이 서기관들과 유대인 지도자들과 제자들 사이에
언쟁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말하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같이 있겠느냐 말하시죠. 19절에 보시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하고 같이 있겠냐, 얼마나 너희들을 내가 기다려 줘야 되겠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주님께서 안타까이 한탄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말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표현들이 되게 강조되면서 반복되면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22절, 23절에도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주님, 뭘 하실 수가 있으면 이 아이의 상황을 쭉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뭐 귀신이 불에도 던졌다가 물에도 던졌다가 아주 오랫동안 이 아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 끝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십시오.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많이 인용하고 많이 고백하는 말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확 달아오르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호소를 하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요, 교리적인 믿음과는 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뭐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구원론이나 뭐 이런 고백들이 지금 주어질 상황들은 아닌 거고요. 제자들도 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적인 믿음의 그것들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그리고 그 주님이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는 이 주님의 권능과 능력에 대한 신뢰와 고백을 오히려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이 여기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믿음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다르게 보면,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실제적인 신뢰와 믿음, 단지 우리의 지식적인 동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우리 주님의 존재에 대해, 그리고 주님의 권능에 대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권능에 대한 고백,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사람들 속에서 발현하시는데, 나타내시는데, 그 능력의 나타남에 인간 편에서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이 대부분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능력은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통해 당신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나타날 때 이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우리 주님의 능력이신 거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발현되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지금 이야기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한, 당신의 능력에 대한, 권능에 대한 신뢰와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말은, 이 고백은, 이 선포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이기도 한 거죠. 세상은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해와 달 목석을 깎아놓은 앞에서는 자신의 소원을 빌고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세대가 이 세상인 거죠. 믿음 없는 세대인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귀신은 두려워하고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며 사로잡히며 염려하며 그러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세대가 이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믿음 없는 세대의 모습, 믿음 없는 세대의 세상을 오늘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 백성됨의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로 믿음에서 출발했듯이,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의 삶의 방법 또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과정 또한, 삶의 살아내는 방법 또한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힘과 권세가 우리의 삶에 발현되고 이루어지는, 드러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능력은요, 능력이라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일이 되게 하는 힘, 이게 능력이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날 일들이 되게 하는 힘,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심,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죽어 있고 묶여 있고 멈추어 있는 그 자리에 다시금 생명을 일으키고 소성하게 하고 활력을 일으키는 그 생명력이 능력이라는 거죠. 다른 것들에 사로잡히고 묶이고 지배당하고 있는 그 지배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지배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나타나는 힘이 바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 다양한 현실들 앞에서 이것들을 이기고 나가는, 승리하게 하는 힘,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답게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고 이기게 하시는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믿음으로 참 능력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한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선포하시며 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선포합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주님의 선포가, 말씀의 선포가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즉시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이가 죽었다 그러고 수군댑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이 아이가 살아나서 일어나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마을의 한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된 겁니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의 9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되지 않는다 말씀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의 상황에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본다면 이 의미는
기도 아니면 기도라야 귀신이 떠나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앞에서 쭉 이어져 오는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본다면 기도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다.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야말로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과정이 된다. 기도라야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고 나타나는 이 능력의 삶,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미혹과 공격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탄과 악한 영이 아직도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주도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영의 계략과 괴계가 우리의 안팎에서 사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밖에서요, 사람들 통해, 세력을 통해, 시대의 어떤 결정들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통해, 분위기를 통해, 대세라는 이름을 통해, 문화라는 이름을 통해, 시대의 가치를 통해 다양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때로는 서 있는 자리와 상황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권력을 통해, 힘을 가진 이들을 통해 그것들은 작용합니다. 밖에서만 작용하나요?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작용합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나고 구원받은 영이지만 아직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은 죄성을 가진 존재라 우리의 속에서 작용하는 죄의 작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말들에, 우리의 손의 행위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우리 속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 악한 영은 아직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이 모습은 이 모습들을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묶이고 속박되고 지배당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꺾이고 절망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고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 삶의 어려움들 이것 속에서 속박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 다양한 공격들 속에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 있는 믿음, 믿음을 통한 능력과 힘 이것이 이것들을 이기며 나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히즈윌이라는 찬양팀이 부른 이 믿음이 필요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를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울 때,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정든 곳을 등지고 부르심 따라갈 때, 끝이 없는 터널 같은 어둠 속에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어떤 자리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가요? 어떤 자리에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되어야 하는가요? 쭉 이 찬양의 고백이 참 잘 고백해 주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참 무겁다, 버겁다 느껴지는 자리,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자꾸 넘어지고 실패해요. 반복되는 좌절, 반복되는 실망, 실패, 그것 때문에 실망할 때, 낙심할 때, 더 깊게는 절망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꿈꾸었던 것, 그것과는, 그 생각과는 다른 길이 내 앞에 놓이네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실패라고 생각되기도 하는,
오히려 다른 길이 내 앞에 펼쳐질 때 두려움과 염려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혼란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갈 때, 내 주변에 사랑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 믿음이 필요하답니다. 정든 곳을 떠나야 할 때,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삶의 문제들이 끝이 없는 터널같이 여겨질 때, 끝이 없는 터널같이 어둠이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우리에게는 바로 믿음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께서 사랑의 팔로, 권능의 팔로 우리를 두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안고 계심을 확신하며 경험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우리의 작은 삶 하나도,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세미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 주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향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기도를 통해 나오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들음이 단지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내 삶의 체험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같이 나누고 나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단지 들은 게 머릿속에만 남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들은 말씀이 내 입술로 고백되고 선포되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은 머릿속에 그냥 머물러지는 정보나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살아내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가 품는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삶에 살아있는 체험이 되게 하는 통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기도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모이며 합심하는 기도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될 자리입니다. 이런 이기는 믿음과 능력이 바로 기도를 통해 나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우리가 약해지고 위축되고 움츠러든 여러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이유들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 주님 앞에 다 좀 내려놓아지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힘, 기도의 깊이가 더 깊고 더 힘이 있어지는 이것들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게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합니다. 기도가 악한 영의 지배와 미혹과 영향력을 깨뜨리는 권세가 됩니다.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굳건하게 세워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주님 향한 기도의 양이 더 많아지고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능력 있는 믿음을 세워가며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주님을 모르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운데 주님 향한 이 믿음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이기게 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기도 통해 이 믿음은 세워지고, 기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삶의 능력으로 발현되고 나타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를 두고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약해져 있는 자리, 기도가 약해져 있고, 기도가 죽어 있고, 기도가 자꾸만 움츠러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좀 다시 결단하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다시 내 기도의 양들을 세워가겠습니다. 기도의 깊이들을 새롭게 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기도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체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묶여있는 자리들, 우리가 고통하는 자리들, 우리가 아파하는 자리들, 절망하는 자리들, 실망하고 무너지는 자리들, 내 삶의 짐들이 무겁게 버겁게 여겨지는 그 자리들, 끝이 없는 터널 같은 어둠으로 여겨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들을 깨는 권세가 되고 이기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힘의 삶, 능력의 삶,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의 이 정체성이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부르셨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능력 없는 자처럼, 힘 없는 자처럼 하나님 의심하며, 하나님 혼란스러워하며, 하나님 흔들리며 넘어지는 자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 앞에, 우리의 모습들 앞에, 이 현실들 앞에, 이 세상 앞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롭게 되며 능력 있게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힘의 권세가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능력의 통로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깊이가 새로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심령들 위해, 기도하는 그 삶들 위해, 그 인생들 위해, 기도하는 그 가정들 위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믿음의 권세가 더하여지고 부요하여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힘들이 우리의 영혼들 가운데, 삶들 가운데 세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이 버겁고 무거워진 자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빠져있는 흔들리는 영혼들과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끝이 없는 터널같이, 아버지 끝나지 않은 어둠같이 여겨지는 인생들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빛 되심이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비추어지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승리가 하나님 그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 경험되고 누려지는 주의 자녀들의 삶들, 능력의 삶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자들이 믿음 없이 사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 안타까운 호소처럼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양이 회복되고, 기도의 무릎이 굳건하여지고, 기도의 깊이들이 더욱더욱 새롭게 되는 기도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내 삶의 권세로, 내 삶의 승리로 체험되며 누려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단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지식으로, 정보로만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권세가 되고 내 삶에 살아내는 생명과 체험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무게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며 버겁게 여겨지는 삶의 짐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좌절과 실패가 우리를 실망으로, 낙심으로, 혼란으로 그렇게 이끌려지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 주신 길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며 두려워하기만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혹 있나요?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 끝나지 않는 어둠같이, 끝나지 않는 터널같이 우리를 짓누르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